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이제 두 번째 3장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넬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의 첩과 이제 통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이제 됩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넬의 공로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아버지 사울의 첩을 간음함으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자신임을 은연중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의 행위를 문제 삼아 그를 이제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의 행위만을 나무라고 지적하는 이스보셋에게 분노하며 사울 왕조에게서 등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울의 땅을 다윗에게 넘겨주겠으니 자기를 받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요구를 수락하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 그것은 자기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죠. 지금 다윗은 여러분 유다 지파만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둘로 나누어졌던 나라를 하나로 화합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적장 아브넬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했으며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울의 집안과 나는 원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백성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니까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3장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제 아브넬은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즉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돼.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니야.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 장로들과 심지어 사울이 속해 있는 이스보셋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까지 설득을 해요. 그리고 11지파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만장일치의 마음을 딱 모읍니다. 아브넬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에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쁜 소식을 만들어서 나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20명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오게 돼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오자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고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잔치가 끝나고 아브넬 일행은 다시 돌아가게 돼요. 자,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아브넬과 다윗이 헤브론에서 잔치를 벌일 때요, 요압은 어디 있었냐면은 적군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요압과 그의 신복들은 적군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적군을 크게 물리치고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왔을 때는 이제 아브넬을 다윗이 보내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아브넬과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압에게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란 말입니다. 근데 요압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헤브론에 와서 정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아브넬과 그 부하들을 위하여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고 그들에게 평안히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요압이 듣자 다윗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제 요압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니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엄청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불쾌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브넬을 받아들이면 군대 장관이 두 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마음에 자신의 기반이 아브넬로 인하여 흔들릴 것을 염려했고, 그리고 이거보다 가장 큰 이유는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시탐탐 아브넬에게 복수할 기회만 찾고 있던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였단 말입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세 명의 장수가 이스라엘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을 다윗이 분명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대하고 그를 환영하고 심지어 잔치까지 베풀어 줬다는 것을 요압이 딱 들으니까 다윗에게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뛰어넘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브넬에 대한 복수를 자행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 27절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다윗에게서 나온 요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게 하고, 그리고 시라 우물 근처에서 아브넬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너를 다시 부르신다. 그러지 않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너를 다시 부르신다라고 얘기해서 아브넬 일행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드립니다. 다윗은 알지 못해요, 이 사건을요.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조용히 헤브론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칼로 아브넬을 찔러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기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이 28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 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보인 반응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하여 자기는 무관하다, 무죄하다는 변명이에요. 왜 이렇게 다윗이 변명을 하냐면, 백성들이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넬은 아무튼 지금 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지시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소문이 백성들 가운데 돌까봐 다윗이 나는 무관하다라고 첫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28절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이유를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이따 말씀 결론 때쯤에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요압의 가문을 저주해요. 요압 한 사람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요압 가문 전체가 몰락하기를 저주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29절. 굉장히 살벌하고 심한 저주를 다윗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저주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과 요압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요압과 다윗은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다윗이 삼촌이고 요압은 다윗의 누나인 수르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압은 삼촌과 조카, 혈육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떠돌아다닐 때 오랜 세월을 다윗을 도우면서 다윗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면 다윗은 요압을 멀리할 수 없고 저주 또한 할 수 없는 깊은 친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인간적으로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한들 요압이 나와 함께한 세월이 있고 그가 나를 위해 한 일들이 있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일들이 있는데 내가 요압을 어떻게 저주해? 이게 어쩌면 인지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심하게 지금 요압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요압만 저주하면 되는데 그의 가문까지 저주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요압을 이토록 심하게 저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나 자화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통로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배우자, 요셉을 배우자, 아브라함을 배우자,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저주하는 건 역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저주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거예요. 즉 요압 같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가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왜 다윗이 이토록 살벌하고 심하게 요압을 저주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크게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오늘 본문의 초점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곳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 성 때문에 요압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헤브론 성은 여호수아가 아론 자손에게 준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에 대하여 한 번쯤 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피성은요, 고의가 없는 살인을 한 사람이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악의가 없는데 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기 전에 내가 빨리 도망을 쳐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살인자를, 그 사람을 누구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밝혀진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6곳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민수기 35장 25절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8절은 같이 읽을게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도피성인 헤브론 성에서는 그 누구도 복수를 행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복수를 하면 안 돼요, 도피성은요. 그런데 지금 요압이 도피성 안에서, 헤브론이 도피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도피성 안에서 아브넬에게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요압이 다윗에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다른 것으로 요압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요압에 대하여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헤브론 성에서는 복수하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헤브론 성에서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워진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브넬이 살인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아래서는 그의 모든 죄가 가려짐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복수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자행했습니다. 도피성인 헤브론 성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요압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요압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분의 용서를 말하고 그분의 긍휼을 말하고 그분의 자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복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며, 나에게 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복수, 미움, 시기 등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피성 안에 있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실수로 예수님 죽인 것도 아니고 나는 고의로 예수님 죽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분을 거절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인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래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 안에서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명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당신이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인자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당신을 죽인 살인자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의가 없는 살인을 한 자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피성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 해를 입힌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인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용서와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도피성 안에서는 복수하시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억울한 사람, 우리를 불쌍한 사람, 우리를 긍휼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잠잠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만약에 도피성 안에서 복수심으로 산다면 그것은 요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요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가운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 그 기준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나를 살피고 진중하게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내 입술만으로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게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존재는 여러분 항상 입술에 고백만 있지 그 행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욕하고 부인합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입만 살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저 연못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입만 살아있는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입만 살아있는 자들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바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된 길을 가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고백을 뒤집는 삶을 반복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입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 요압일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살피고 점검하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난데, 아니 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난데 이러한 나를 살인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긍휼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다윗이 지금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을 성대하게 지금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모든 백성을 모아서 아브넬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지금 치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애가를 부르고 해가 지기 전까지 금식하면서 아브넬을 위하여 애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다윗이 오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하면은 아브넬이 그렇게 썩 지금 뭐 어떤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스보셋도 배신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리고 아브넬이 지금 자기 편으로 완전하게 온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좀 드시죠? 예. 그럼 다윗이 왜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아직도 그 아브넬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딱히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은 그런 사람의 장례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대하게 치러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백성들이 아브넬의 죽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정성스럽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줌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제 추론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36절 37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날에야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날에야.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아마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브넬을 정성스럽게 장례 치러주고 애가도 불러주고 금식도 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이날에야 이제서야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흘린 눈물은 그저 정치적인 쇼고 정치적인 연극이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진심으로 통곡을 했어요. 진심으로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은요, 아브넬의 죽음을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이 슬퍼서 다윗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조금 의아함이 드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39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운 이유는 39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이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줌으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뭐가 이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뭔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말씀 잘 보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말로 하면은 진상 규명을 해야죠. 이제 장례식 끝났으니까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어요. 아니, 적어도 요압을 불러놓고 너 왜 그랬냐, 적어도 그 이유라도 한번 물어봐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요압에게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아브넬의 죽음은 여기서 끝,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3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왕이지만 나는 힘이 없어. 그럼 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압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압이. 자기가 왕이지만 요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없었던 거예요. 아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요압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요압의 형제와 그의 세력은 어마무시하게 군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이 죽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요압 한 명 불러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왕으로서의 자기의 무력함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에게서는 내가 범인이 아니야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장례식과 계속 나는 무죄, 이런 변명을 하는 자기의 그 초라함 때문에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신하예요. 그런데 아브넬을 위해 전치를 베풀고 환송해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분노를 쏟아냈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신하가 감히 왕에게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요압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의 문을 뻥 차고 들어와서 어떻게 아브넬을 보내? 어쩌면 이렇게 막 준반말하면서 막 있을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며 막 다윗에게 퍼부었을 거예요. 왜요? 우습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다윗은요.
힘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모습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이스보셋에게 행했던 아브넬과 똑같잖아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한마디 하니까 내가 너를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 아브넬이나 지금 요압과 똑같은 존재. 그럼 요압도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요압의 태도에 한마디도 못하는 것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요압의 힘 때문이었고, 또 오랜 세월 자기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고 이렇게 도와줬고 이렇게 도와줬다는 공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요압은 다윗에게 복종하는 부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도자로서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수하에 있다는 것은 진짜 마음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요압도 자신을 함부로 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환송해주고 평안히 가라고 얘기했던 그 아브넬을 자기가 다시 불러들여서, 그것도 다윗의 이름으로 불러들여서 죽였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잖아요. 얼마나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를 하면은 그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행을 스스럼 없이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왕이야. 자,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다윗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까? 왕이 왕다운 강력한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하인 요압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왕 너도 좀 뭔가 힘을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럼 다윗은 왜 힘이 없을까? 다윗은 왜 연약하고 왜 무기력할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방국가와 같은 존재를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의 지도력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방 나라는 힘으로 존재하는 나라고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기 때문에 힘이 질서인 나라에서는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힘이 힘을 이기잖아요. 힘이 힘을 다스리고 힘이 힘을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국가를 통치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넬과 같은 사람, 요압과 같은 사람.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실질적인 권력자, 유다에서도 요압이 실제적인 권력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힘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재 방식은 힘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는 왕의 보좌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시편 말씀을 도망치는데 나는 목동이었는데 그때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무엘 3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고 저는 한 가지 반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여러분 무죄하다,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 많이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왔어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이게 백성들 가운데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이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용하는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이 보였는데,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탈고하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로 살기를 원했구나. 이 구절이 저는 딱 왔어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항상 여호와 앞에서 무지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다윗의 관심이 힘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겠어요? 세상의 권력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무죄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려 해요. 근데 여러분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온 게요. 굉장히 많은데 2가지만 한번 볼게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가 되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 카리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카리스라고 얘기해요. 은혜. 그분께 구원을 받고, 그분께 사랑을 받고, 그분께 용서를 받고, 그분께 기쁨을 받고, 그분께 긍휼을 받는 이 모든 것을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카리스마는 뭐냐? 카리스마는 여러분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 자, 그럼 카리스마, 이 은사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안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요, 카리스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은혜 받으셨죠? 아멘.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안 주셨을까? 은혜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리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부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보통의 인간과는 다른 뛰어난 재능이나 힘을 카리스마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자를 힘 있는 자로 생각하여 은연중에 그에게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스스로 카리스마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에게 복종하는 자세가 나타나게 돼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거의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강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하면서 이제 3분의 담임 목사님을 섬겼는데 다 카리스마가 강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강한 지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목회자 잘못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도 있어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목회자가 나와야지만 교회가 질서가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아닌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성도들은 여러분, 요압처럼 다윗을 무시하고 목회자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요압의 세력이 만들어지고 요압의 권력이 더 센 그런 교회는 질서가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질서 있는 교회를 만들고 정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말 막 놓으면서 말 막 놓으면서 말에 복종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유튜브 보면 그런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기가 이것 얘기가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 그 짬짬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분, 제가 큰 소리치고 권위 내세우고 제 말에 복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겁을 주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건가요?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압을 지도자로 세우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요압을 세우지 않고 다윗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관심은 카리스마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권력으로 복종케 하고 강폭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지하기를 힘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간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다윗의 지도력은 카리스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신 카리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카리스가 있는 곳에 꼭 요압과 같은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말이 복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압과 같은 자는 그 말도 안 들어요. 목사의 말이 복음에 일치되는 것에 관심도 없어요.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다윗이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누구 잘못인가? 누구의 문제인가? 힘없고 약한 다윗의 문제인가? 아니면 힘없는 약한 왕이라고 해서 무시하면서 마음껏 불평하고 복수의 감정을 드러내는 요압의 문제인가? 여러분 안에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강력한 통치력이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강력한 통치력이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도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지도자세요, 이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은 그저 다윗과 같은 중심인 거예요.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처럼 여러분, 저의 고백은, 저와 말씀 위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무죄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중심이 제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이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관계가 지속되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복음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제어하시는 힘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나와 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